사순절 여섯째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 6 대담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서클메이커가 출간된 직후에 어느 라디오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 진행자가 밥 베이글이라는 의료 선교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래 밥 베이글리 선교사의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서 마을 근처에 나무 밑 그늘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의 무당이 나무를 저주하자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교인들은 예배드릴 그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저주의 그늘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의 권위마저 훼손시키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마을에서 교인들의 입지가 위험해질 것을 깨달은 베이글리 선교사는 전 교인에게 기도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바알 선지자들과 내기를 벌였던 엘리야와 달리 베이글리 선교사는 무당의 저주와 정면 대결을 벌여 나무의 축복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다시 되살려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다. 실로 대담무쌍한 기도가 아닌가. 만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험이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수많은 그럴 걸, 할 걸, 해볼 걸만 쌓이게 될 것이다.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100%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옛 속담에 굶주리면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모든 기도에는 계산된 무리수가 있다. 때로는 모든 믿음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베이글리 선교사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나무를 부활시켜 달라고 기도한 뒤에 짧게 기도의 이유를 덧붙였다. 지금 제 명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는 우리의 명예가 위협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예가 위협받는다. 왜냐하면 애초에 약속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 위신만 세우려 하면 하나님의 위신은 세워지지 않는다. 또한 베이글리 선교사처럼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그 나무의 저주를 풀어주셨을 뿐 아니라 죽었던 나무도 살아나게 하셨다. 게다가 1년에 한 번 열리던 열매가 2번이나 열리도록 하셨다. 2배의 결실이자 2배의 축복이었다. 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오해하는가? 사실은 너무 쉬운 기도들을 싫어하신다.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친구의 거절에도 낙담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계속해서 친구 집의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의 비유다. 예수님은 그 남자의 확고한 결단력을 칭찬하셨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한다. 살다 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때는 성전불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 귀신의 세력과 맞붙는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미친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낯선 일이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 대담한 간청의 원조는 원 그리는 사람이다. 극심한 가뭄이 유대인들의 생존을 위협할 때 혼인은 모래에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무릎을 꿇은 뒤 이렇게 기도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이름 앞에 맹세하오니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저는 이 원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간청이었다. 그러다 원안에 오래 갇혀있게 되면 어쩌란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담한 기도를 존중하셨다. 대담한 기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하나님이 비를 내려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에도 혼인은 더욱 담대하게 비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저는 이런 비를 간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의 비유에는 끈질기게 간청하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 더불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보여준다. 단지 계속해서 간청한다는 이유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그분의 명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기 위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순종의 좋은 점은 우리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부담과 압박감을 벗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깨에 지워드리는 셈이 된다. 가령 11조를 할 때 우리의 재정은 더 이상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된다. 심지어 하나님은 진짜 그런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진짜로 그분을 시험하게 되면 우리가 100% 재정으로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90% 재정으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재정 관리는 결국 베풀기 게임이 되어서 더 줄수록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더 많이 베풀수록 자신이 가진 것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된다. 기도는 우리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만든다.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라.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든 해결하실 수 있다.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봐 기적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있는가? 하지만 응답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다. 그래 라고 하실지, 안 돼 라고 하실지, 아직 안 돼 라고 하실지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다. 응답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응답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는 모두 현재형 명령어다. 다시 말해서 한 번 하고 마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나는 여기에 덧붙여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기도하라 라고 말하겠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인생의 최대 비극은 간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